2년마다 열리는 기독 의료인의 선교 축제인 의료 선교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 역사로 유서 깊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장 충돌 지역으로부터 2시간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죄악과 국가적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기독 의료인의 선교 축제, 의료 선교 대회가 성료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의료 선교 역사로 유서 깊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18차 의료 선교 대회가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개최지는 전라북도 전주, 호남 지방에서는 두 번째 개최입니다. 특별히 전주 지역은 125년 의료 선교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수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치료해 주셨는데 이 전주는 125년 전에 마틴 골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예수병원에 시초를 놓으셨고 지금까지 그분의 영성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제18차 의료 선교 대회는 한강 이남 지역 최초의 선교병원인 예수병원과 전주 온누리교회가 공동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호남 기독교 선교 발상지로서 전주를 다시 뜨겁게 변화시키기 기대했습니다. 전주는 호남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0여 년 정도 된 호남 기독교 선교의 지역에서 의료 선교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도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34년 동안 이어온 의료 선교 대회. 참석 대상자는 의료 선교를 하고 있거나 지망하는 현직 의료 전문인, 의대생입니다. 이번 18차 대회에서는 의료선교협회 소속 82개 의료선교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능별 모임을 통해 각자의 의료선교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온라인 강사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이나 홍보 면에서 조금 더 확장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의료선교대회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많이 배우고 갈 생각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흘 동안 직능별 모임과 주제 강의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설교와 예배, 간증 등 참가자의 영적 각성을 위한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그 병만 고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소식을 어제에 이어 전하겠습니다. 양측 사망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서며 피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충돌 지역으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기습 로켓 공습이 가해졌다고 하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떤지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영 통신원, 현재 어디에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무력 충돌이 발생한 가자 지구로부터 예루살렘은 거리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가자지구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총으로 사살하고 인질로 잡아가는 전례 없는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9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쉽게 진정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중부를 향해서도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는 분쟁이 종종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그동안에 흔하게 해왔던 공격 형태는 이제 주로 로켓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번에 국경을 넘어서 하마스 대원들이 국경을 넘어서 지상으로 침입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렇게까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거는 지금 지금 거의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스라엘 정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정말로 첩보에 제일 강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군사 능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공격에 이렇게까지 무방비하게 뚫린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기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이번 공격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전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전쟁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전쟁이 완료된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지순례 유적지도 피해를 입은 상황인가요? 지금 이번 공격으로 인한 성지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지 중에 상당수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서안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공격 외에도 지금 서안지구 내에 계속 테러 단체 세력이 커지고 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계속 펼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지에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안지구 내 특히 나블러스나 헤브론 등에 위치한 성지를 방문하는 거는 이번 전쟁 이후로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현지에 사시는 교민들이나 선교사들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남아 계신 교민분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 듣고 있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다른 나라로 대피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저희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음, 그래서 지금 모임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중부와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가 그 모임 인원을 제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외에는 10명, 실내 50명까지로 지금 모임 인원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실 기도 제목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간인 희생자들 사연이랑 그 당시 영상이 지금 올라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지금 특별히 하마스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민간 시설들 밑에 군 거점을 마련해 놓고 또 일반 시민들이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양측 모두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평화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길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회자 5천 명과 성도 3만 명이 함께 모여 한국 사회의 죄악과 국가적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9일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린 성회에는 저출산과 다음 세대,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 4개의 주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회 마지막 시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전국에서 기도하러 모인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애국자라며 우리의 자리에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3개 시도별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부산, 제주 등 1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를 통해 전국 교회에 성령 충만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나눔 재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150명과 연탄은행 정혜리 홍보대사, 김용균 전 서울행정법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 백사마을 30가구에 연탄 6,000장을 배달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전국 연탄 가구가 2년 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서울, 대구, 제주 등의 연탄 사용 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연탄 나눔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탄은행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300만 장 나눔을 목표로 내년 3월까지 나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다양한 사회, 다양한 가정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가정사역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가정협 조성은 회장은 사회적인 변화가 다양한 형태의 가정으로 변화하게 하고 있다며 이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강좌에는 모건대 김정희 교수, 경기중앙교회 이춘복 목사가 21세기 한국 가정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가정사역 등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택트 5기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온택트는 전국의 청소년이 생명나눔의 주체가 돼 또래 집단을 대상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장기기증의 참된 가치를 알리는 홍보단입니다. 5기 단원들은 11월 4일까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는 13일까지 충현교회에서 2023 KRIN 북한사역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목회자 4명 가운데 1명이 목회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수용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6%가량이 그럴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 등이 전 세계 20만 명이 참여한 한반도 전쟁 반대 실현 서명을 유엔에 전달했습니다. 단체들은 서명을 전달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에 따른 세계 시민들의 우려와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평화 우선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강화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주년이 되는 올해 뜻깊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산교회와 대한성공회 강화읍교회가 교환 예배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화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교환 예배. 강화 최초의 교회인 감리회 교산교회 박기형 목사는 성공회 강화읍교회에서
성공의 강화읍교회 이경래 신부는 교산교회에서 각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기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고, 앞으로 같이 이제 연합해서 또 강화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파와 예전은 다르지만 두 목회자는 교인들이 어색함과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차례 사전 만남을 가지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에선 교동문과 성경 말씀,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이 전하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강단 교류뿐 아니라 교인들이 각각 다른 방식의 예배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성찬하고 예배하고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너무나 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파가 다른 성공회는 더군다나 같은 교인 같은 같은 신앙인 같은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 예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뿐이지 다 하나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강화성교회 첫 열매인 교산교회와 강화읍교회는 이번 예배를 계기로 연합과 일치의 좋은 모델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 일치 운동이 중앙에 있는 교단장들끼리의 교류, 아니면 그런 기관들끼리의 어떤 그런 교류, 뭐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로컬 차원에서의 교류는 좀 소홀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두 교회가 그러한 것을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자리한 강화. 오랜 선교 역사 위에 교단과 교파를 넘어 복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원주 CCC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원주 CCC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CCC 순장 출신들의 간증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축사, 공로패 수여식 등을 통해 5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50년을 인도에 오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퍼스에서 2만 명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40명의 우리 순장들을 세워가면서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립회 교회학교 충북연회연합회가 7일 청주 에덴교회에서 14회 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충북연회 박정민 감독은 다윗왕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초등부 김예은 학생이 골든벨을, 중고등부 김주희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각 수상자들은 14일 협성대학교에서 열리는 성경 골든벨 대회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오메가 교회가 오메가 센터 처치 기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한밭 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는 영생을 책임지는 구별된 성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기공 예식에선 시삽과 기공 선포 등이 진행됐으며 오메가 센터 처치는 연면적 4,209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24년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또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은혜 받은 자일 뿐 아니라 주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제자들로서 선교적 삶을 완성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메가 교회는 1000개 캠퍼스 앞에 1000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고 제7 오메가 교회 개척 예정 중에 있습니다.
피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CTS 뉴스에서는 올 가을 각 교단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상건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총회장직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지금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이 그동안 하나를 이루어왔고요. 분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면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화합하고 소통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교단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역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사역이라기보다는 갈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는 세역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작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그런 우리 정체성을 잘 이어가도록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단이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교단으로 쓸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자 양성과 신학 교육에도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기후환경 문제입니다. 기장은 그동안 이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히 결의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기장은 그동안 기후정의 교육을 계속 실시해 왔고 이번 108회 우리 총회에서는 기후정의위원회 신설을 헌의해 와서 그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기후정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후정의 교육을 계속 이어나가되 좀 더 구체적인 안과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일들을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맡아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혁교회 정신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힘찬 발걸음을 좀 내디뎌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 주제가 학문과 경건이라고 봅니다. 이 학문과 경건의 조화와 균형이 아주 필요하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개혁교회 정신을 되새겨 나가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 나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일로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리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성을 강조해 나가고 예배의 온전성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의 우리 모임인 이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회장님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 기장총회에서 총회 차원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먼저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의 이 생명의 소중함을 좀 더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불평등 문제와 또 우리 경제 민주화 문제가 잘 풀려져야 이것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절충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 좀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장총회가 새 역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주년을 맞은 기장총회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종합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기 속에서 교회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우리 예배의 온전성을 이루어가는 일,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일, 또 우리가 기장성의 지속적인 실천을 이루어가는 일, 이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일,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태적 전환을 이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총회장님, 교단 발전과 또 부흥을 위해서 교단사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교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양성 속에서도 좀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또 화해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